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복된 날 되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2.7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지요.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시몬의 집에 거하셨던 듯합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단어로 유추해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야 하거든요.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병명을 붙여서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이미 나았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머물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병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 당시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소리이죠. 주로 식사 전에 부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남편인지 혹은 오라버니인지 알 수 없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가택에 격리된 채 살아갈 뻔했던 가족의 피부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그런 은인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제자들은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이처럼 분하게 여긴 이유는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해야 옳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생각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럴 때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듯 행동합니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더니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만 아실 뿐입니다. 평상시라면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테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 1%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떠한 의도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진실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더불어 전파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게 된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면, 그런 헌신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질책하시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한 여인이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일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명 여인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전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이름을 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그 일은 외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면, 예수님께 드리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의 가치가 있든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다운 사랑과 헌신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